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오영석 선교사님 나오셔서 주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잠깐 소개해드리면 선교사고요. 사진 한 장 띄워주실래요? 파란 하늘과 설산. 저는 티베트 선교사고요.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 11월까지 현장에 있다가 시진핑 정부 들어서 기독교 핍박이 심해져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설화에는 3남매가 있습니다. 첫째가 딸이고 둘째, 셋째 아들이고요. 결혼을 2000년도에 했는데 1월 13일 날 2001년도에 했는데 2002, 2003, 2004 이렇게 연년생으로 자녀를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잠깐 이제 티벳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한 5분 정도 설명해 드리면요. 중국의 서남 지역에 있습니다. 지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거, 차마고도. 저기 보면 이제 티벳 자치구, 이 북쪽에는 이제 청해성, 동쪽은 사천성. 그래서 티벳 하면 굉장히 광활한 땅입니다. 중국이 티벳을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티벳 자치구, 청해성, 사천성, 운남성, 감숙성 이렇게 감숙성, 운남성은 그 안에 티벳 자치주가 있어요. 사천성 안에도 3개 중에서 2개가 티벳 자치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활한 영토에 티베트인들이 거주하고 있고요. 차마고도, 북쪽에는 이제 실크로드가 있지만 남실크로드라고 하면 차마고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차마고도 예전에 한국의 KBS 다큐멘터리 이렇게 차마고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티벳은 또한 고산이기 때문에 해발 평균 4,000m에 이르는 그런 고산 지역이 있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워요. 숨쉬기가. 여러분 마스크 이렇게 끼고 있으면 숨쉬기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산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저희 자녀가 국내에 들어와서 외할머니가 티벳에서 어떻게 살았니 했더니 말은 안 하고 할머니에게 할머니가 그렇게 숨쉬기가 어렵냐 그렇게 말했을 정도로 산소통이 필요하고요. 고산약이 필요하고 고산에 적응하기 전에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티베트 땅에 갔을 때는 첫날, 둘째 날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티베트 땅은 이제 고산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제가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화장실에 이제 너무 자주 이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게 고산 반응도 심하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그래서 이 화장실로 가는 그 짧은 뭐 10m밖에 안 되는데, 가면서 화장실 문고리를 잡고 고산 반응 때문에 혼절했어요. 그 첫날. 그래서 저는 고산 반응 쉽게 볼 증세가 아니구나. 그래서 약을 먹고 이렇게 그 땅에 적응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티베트 땅 하면은 티베트 불교가 거의 100%, 99.99% 티베트 불교를 신봉하고 있고요. 그 티베트 불교 사람들은 그 행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오체투지하는 사진 좀 보여주세요. 티베트 사람들은 이렇게 행위로서 이렇게 불공을 드리는데, 이렇게 땅바닥에 엎어져 있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식으로는 오체투지라고도 하고요. 삼보일배 들어보셨어요? 세 걸음을 가서 일배를 하는 거예요. 그 오체라고 하면은 신체의 5부분이 땅바닥에 딱 닿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체, 머리와 손, 다리가 땅바닥에 딱 붙는 거예요. 그 투지, 땅에다가 던지는 겁니다. 자기 몸을. 그래서 삼보일배 하면서 오체투지를 계속 하는데, 이 그림은 티벳의 심장이라고 하는 족항 사원이에요. 그 사원을 이렇게 돌면서 오체투지합니다. 이제 그만큼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공덕을 쌓는, 어떻게 보면 실천하는 신앙 이라고 볼 수 있죠. 저희들이 티베트 땅에서 팀 사역을 하는데, 우리 이제 올해부터는 새벽 기도로 이 티벳의 영적 진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개척하자, 좀 새로운 마음을 품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6시부터 새벽 기도를 하는데 5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모임 장소로 가야 되는데, 5시 반에 이제 문을 박차고 딱 나오는데, 도로가에 엄청난 사람들이 돌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체투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입으로는 지는 막 연부를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웅성웅성 하면서, 그때 저희들이 놀랍도다. 잠이 그냥 번쩍 깨는 거예요. 새벽 공기가 차서 잠이 깨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영적 전쟁 해가지고 되겠나. 너무나 강력한 이러한 그들의 영적 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은혜로 기도해야 되겠다. 행위로서는 이들과 맞짱 뜰 수 없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들을 영적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없겠다. 그래서 조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저희 가정은요, 시진핑의 그 기독교 핍박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었는데, 수차례 공안 경찰의 신문, 뭐 다 중국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겠지만, 저희들은 조금 심했던 것 같아요. 저희 자녀들이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정복을 입고, 공안 경찰 정복을 입고 집에 신발 벗고 들어와야 되는데, 막 구두발로 들어오면 뭐 이렇게 힘들잖아요. 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우리 애들은 좀 괜찮지만, 저희들이 사역하고 나간 사이에 막 들어와 가지고 애들에게 부모님이 없다고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애들한테 이것저것 신문을 하고, 그래서 그것도 한 수차례,
그리고 저희들이 성경 공부하는 그 어떤 집에 또 갑자기 와가지고 저는 또 숨고, 예, 우리 그 다른 사모님께서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모면을 했던 기억도 있고요. 맨 마지막은 이제 중국 공안 경찰이 아니라 공안 경찰보다 이렇게 높은, 우리나라 같으면 국정원, 국가 고바오라고 합니다. 국가보위부, 거기서 나와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더 이상 비자를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위해서, 또 중국 내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티베트 쪽 내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8년 동안, 19년 동안 티베트 사역을 하면서, 물론 저희들의 사역의 열매는 아니지만 저희와 함께 팀 사역을 통해서 라사에 교회가 있고요. 티베트의 수도가 라사입니다. 그리고 시가제에도 또 중국인들이 또 그 모임이 있고요. 저희들이 또 제자화시킨 자매가 있고요. 그리고 사천성에 있는 성도의 시나이 교회라고, 거기에 이제 중국인들, 티베트인들이 함께 다민족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시진핑 정부가 3년임 되면서 핍박의 강도가 이렇게 세어지지만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좀 복음을 좀 전투적으로 돌파해서 전하는 이제 그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잠깐 티벳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희들이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면서 또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20절, 21절 읽었지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20절, 2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먹을 때 자기의 만찬을 먹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윤택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잘 사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조금 가난하고 궁핍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좀 넉넉하신 분들이 자기의 그 음식을 싸가지고 와요. 포도주도 가지고 오는데 자기 것 자기가 먹고 막 배를 두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가난하신 분들은 가져갈 것도 없고 가져가더라도 아주 빈약하죠. 그래서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찬을 갖다 먹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의 만찬이라고 하는 뜻은 자기의 탐욕이죠.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욕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출석을 하지만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아주 충만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걸 좀 적용을 해봤는데 뭐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잖아요. 자기 만찬을 먹는다. 교회 내에서 자기 신앙, 자기 은혜, 내가 은혜 받으면 되지. 그죠? 내가 뭐 복 받으면 되지. 이러한 신앙이 자기 만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는 건 좋지만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기의 탐욕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러한 분위기죠.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온갖 다양한 은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은사를 많이 부어주셨다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평가는 아주 박합니다. 어떻게 책망을 했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영에 속한 자다 너희들은 어린아이 신앙이다. 어린아이 믿음을 소유한 자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젖병을 물고 있는 우리 어른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보여주세요. 어른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젖병을 먹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습죠, 그죠? 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어른을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반찬을 먹어야 되는데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그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한 그 책망하는 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어린아이들 같이 대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은사가 많으면 좀 어른스럽게 대할 수 있고 성숙한 자 대하듯이 살 수 있는데 여전히 어린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 이들을 딱 한마디로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1차원적으로 육기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만찬에 이렇게 갇혀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22절, 오늘 본문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은 책망은 이들이 자기의 어떤 신앙에서 그치지 않고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너희들은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너희들의 그 영향력은 지대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들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 빈궁한 자, 자기보다 신앙이 좀 연약한 자, 외식하면서 교회를 더럽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그 본질적인 게 있어요. 본질적인 정체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헬라라고 하죠.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에크가 밖으로, 클레시아, 클레오라고 하는데 클레오 이 말은 부르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데 여러분을 밖으로 불러내었어. 구별되게 불러낸 겁니다. 왜 불러내었어요? 어떤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공동체가 아름답고
이렇게 성화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자기 만찬을 즐기는 자들이 교회를 계속 변질시키고 있다. 변질은 안 좋은 쪽으로 부패되는 것이죠. 변질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 자기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와 성숙을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사교 공동체. 뭐 어떤 교회는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재테크를 어떻게 하느냐, 잘하느냐, 뭐 이런 세미나도 하시고. 저는 교회가 왜 이렇게 해야 됐나. 뭐 내적 치유, 성경 공부 세미나 좋아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공부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물론 내적 치유, 상처받고 새롭게 되면 좋은데 그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클리닉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회복이 있는 거예요. 나눔이 있으면 회복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유무상통하잖아요. 그곳 가운데,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정상적인 자리에 자리를 찾게 되고 회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의 만찬에 익숙한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의 만찬을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이란 도대체 뭔가요? 주의 만찬의 본질적인 의미를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본질적인 의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다 같이 나를 기념하라.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공동체는 우리가 예수 공동체. 우리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 예수님을 머리를 두고 우리는 지체된 예수 공동체임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다른 자기를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만찬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고 내 욕심에 쌓여서 우리 가족밖에 몰라. 내밖에 몰라. 나의 성공밖에 몰라. 이게 자기 만찬인 거예요. 나의 신앙밖에 몰라. 복이 흘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 공동체, 예수님을 기념할 때 우리가 진정한 예수 안에 한 몸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한 몸 공동체가 왜 중요하면 성경의 이제 구약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들은 참 음란한 그러한 제사를 드립니다. 바알, 아스다롯 이들에게 이제 제를 올려드리는데 제사를 끝나면 그들은 온갖 그 성적인 난교가 행해지죠. 그러니까 이 바알은 남신이고요. 뭐 아스다로는 땅의 산물을 풍성하게 하는 여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하늘에 비를 내리면 그 여신 땅의 신이니까 온갖 풍성한 작물로 이렇게 맺게 하고 수확할 수 있다. 그래서 온갖 성생활을 통해서 경제의 신, 풍요의 신에게 그들은 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들은 그냥 한 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래요. 이게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그 물질을 쫓아서 우상숭배를 통해서 그들은 얽히고 설키고 자기 일을 쫓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한 몸 공동체지만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임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심어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이 행해야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이제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가득한 한몸 예수 공동체.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버리셨어요. 찢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쏟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모든 원수된 것을 다 격파하신 겁니다. 막힌 담을 다 허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시고 이웃과 다른 민족과 막힌 담을 다 허셨어요. 금요 예배 때 말씀입니다. 이게 금요 기도회 때 예수님께서 모든 막힌 담을 허셨다. 원수된 모든 것을 회복시켰다. 진정한 예수 공동체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막힌 것이 헐어버리는 거예요.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저 금요 기도에 여러분 많이 나오세요. 너무 좋습니다. 1시간 동안 30분 말씀하고 1시간 동안 이렇게 30분은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30분은 개인 기도하고 1시간 동안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진짜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비밀을 내게 이루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싶습니까?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막 부르짖는 기도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부르짖어야죠. 간절한데 여러분 감정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게 정직한 겁니다. 저는 주님 음성 듣는 기도하고 싶어요. 부르짖으면 음성이 들립니다. 교신하세요. 하나님 믿기 말씀하면 이렇게 또 기다리고 들어야 되고 아니 말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들리지 않습니까? 묵상기도 여러분도 너무 좋아하시는데 묵상 성경적인 게 읍조리다예요.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상기도처럼 이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기도를 하더라도 입을 이렇게 움직여서 부르짖으면 내가 절박하구나 간절하구나.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전달됩니다. 부르짖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돌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목사님 말씀 못 하시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살아야 교회가 살고요.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공동체. 예수님은 나누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누셨어요. 모든 걸 나누셨다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으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로마 그 병사가 군사가 확인 사살하잖아요. 확인 사살. 옆구리에다가 창으로 이렇게 찔러요. 십자가 높이 달려 있으니까 창으로 쿡 찌른다니까요. 어디에 찔렀어요? 옆구리에 찔렀다고 해요. 왜 옆구리에 찔렀습니까? 갈비뼈에 찌르면 이제 갈비뼈에 이제 탁 이렇게 막혀서 창이 안 들어갑니다. 이 심장입니다, 심장. 예, 정중앙에서 왼쪽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찌를 때 확인 사살은 죽었나 안 죽었나. 그래서 심장 이 부위에 탁 이렇게 찌르니까 물과 피가 확 다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냥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나누며 떡을 나누고, 떡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잔을 나누고 피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셨어요. 나누셨어요.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기념해야 돼요. 예수 공동체가 진정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이렇게 조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그러한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놀라운 겁니다. 우리 교회도 12광주리 교회인데 뭘까? 왜? 나눔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12광주리, 12는 완전 숫자 아닙니까? 12개만 남아라가 아니라 흘러 넘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고 흘러 넘치게 이 나눔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 예수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는 이러한 흘러보내고 남기고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겠죠.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 두 번째 이 주의 만찬의 그 의미는요,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만찬을 할 때마다 뭐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성만찬을 할 때 세례교인 이상이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그래, 이 만찬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하나님의 잔치에 만찬에 초대하라는 거, 초대하라. 네 혼자 너희들끼리 잘 먹고 배 두드리고 하지 말고 또 교회 자체가 자기 만찬이 될 수 있어요. 이 만찬을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언제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실천해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을 필요가 없으시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여러분의 죄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희생, 십자가의 희생,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 용서죠. 사랑이죠. 위로와 격려죠. 소망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티베트 선교하러 갔습니까? 주님의 사랑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갔던 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 고산 반응 아주 심한데요.
왜 갑니까?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십자가의 그 희생, 그 사랑, 그 죄 용서를 전하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갔던 겁니다. 왜 그런 개고생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편하게 사시려고 하지 마세요. 예. 너무 편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12광주리가 예수 한 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복음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주옵소서. 이전까지 잘해왔지만은 주변과 또 선교사님들 연약한 교회들을 더욱더 잘 돕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 우리와 함께 사역하게 되는데 앞으로 선교사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자녀들과 가족들이 이전보다 더 귀히 쓰임 받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되도록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여러 이름 기억나는 대로 기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임을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을 귀히 여기며 선교사를 더 많이 돕고 또 작은 교회들을 더 세워가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주님 선교사님 가족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함께 동역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행하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나라 이루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가정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뜻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동안에 그동안 지치고 상한 모든 것들을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귀한 복된 삶도 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담아드리는 예물마다 복을 주시고 복 받을 때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복음도 잘 전하는 축복의 선순환 일으키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